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때의 땅에는 세 종류의 인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처리하지 않으시며 농부가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세 종류의 인류를 시험하고 단련하신 후에 마침내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종류의 인류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때 땅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666 표받기를 거절함으로써 전 3년 반 중에 성도의 환난을 통과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심과 동시에 휴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이 땅에는 특별히 구분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적그리스도와 7년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은 전 3년 반 동안은 그들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서 적그리스도가 약속을 깨고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그 우상을 세워서 절하기를 경배하기를 강요함으로써 마침내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패하여서 도망가는데 그들은 그 후 3년 반 동안 도피처에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둘째, 유대인들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후 3년 반 동안에 도피처로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여 휴거되고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에 패하여서 도피처로 도망간다면은 이제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전 3년 반 동안에는 잘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표받지 않고 전 3년 반 동안에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666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들이 생존을 보장받습니다. 그것도 제법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나 그 잘 사는 것도 잠깐이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될 때에 적그리스도는 갑자기 무서운 짐승이 되어서 이 땅을 수정정치를 통하여 땅에 남은 모든 불신자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성도들은 휴거되고 유대인들은 도피처로 도망가고 불신자들은 대환란 동안에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왼쪽에 있는 도표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도의 환란은 전 3년 반 중에 있는데 그 원인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666 표받기를 강요하지만은 성도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전 3년 반 동안에 성도의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심과 동시에 성도들은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잠시 후 전 3년 반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적그리스도는 7년 평화 조약을 깨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의 미운 물건,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릴 때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 3년 반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모두 죽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환란인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대환란의 장면을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세 번의 화는 대환란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의 화는 한때, 두때, 반때의 화를 말씀하십니다. 세 번의 화, 대환란, 후 3년 반의 화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중에 일어나는 환란을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화는 셋째 화로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즉 일곱째 나팔 안에 있는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 가장 비참한 땅에 화가 있음으로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차례대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세 가지 환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9절에 환란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환란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며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단 말은 성도들을 환란에 넘긴다는 것이므로 이 환란은 성도의 환란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리니. 여러분,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죽임으로써 핍박함으로써 성도의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계속하여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것은 분명한 성도의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그럭저럭 믿는 상태로 있다가 주님 오시면은 바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휴거되기 직전에 그분으로부터 단련, 연단, 시험을 받고 그것을 통과한 후에 그분이 우리를 휴거시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15절부터 21절까지는 유대인들이 당하는 환란입니다. 15절부터 21절. 이때 유대인들이 당하는 환란을 성경에서는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큰 환란은 무슨 환란인가 알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15절부터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 멸망의 가정한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언제입니까?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본다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이 도망하라. 야곱의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하여서 학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무조건 도망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환란을 당하느냐 또는 성도들이 왜 환란을 당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환란당하는 것은 666표밖기를 거절함으로써 환란을 당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환란을 당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강요할 때 그것을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유대인들, 즉 야곱이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종류의 환난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0절에 가면은 또 환난이 나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때의 환난은 무슨 환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29절 이전으로 돌아가서 보아야 됩니다. 2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7절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9절 30절이 있기 전에 27절에 무슨 사건이 먼저 있습니까? 27절에서 번개의 번쩍임같이, 번개의 번쩍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공중재림하실 때 번개가 번쩍임같이 왔다 가십니다. 그분이 공중재림하실 때는 도적이 왔다 가는 것처럼 왔다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편은 번개이시며 한편은 그분은 도적이십니다. 도적은 왜 옵니까? 무엇을 몰래 가져가려고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도적같이 오십니까? 그분의 가장 귀한 보배, 성도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잠자있는 새에 그분의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배인 그분의 신부들을 몰래 데려가시기 위하여 그분은 공중재림을 통하여 도적같이 오셔서 뭐만 번개같이 가지고 가십니까? 그분의 보배이신 신부들을 번개같이 취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28절을 보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도 모일지니라. 여러분이 27절을 보셨다면은 28절에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올 때 여러분들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공중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죽음이 있겠다 그랬어요. 죽음은 시체입니다. 시체가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28절의 말씀입니다. 27절에서 그분은 공중 재림하심과 동시에 성도들을 휴거시켜 데려가실 것이고 28절에는 그 후에는 바로 죽음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공중 재림 이후 성도들의 휴거 이후에 땅에는 무엇이 바로 있게 됩니까? 대환란이 바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바로 있게 됨으로써 땅에는 불신자들이 다 죽게 되므로 땅에는 뭐뿐입니까? 시체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모이게 되었습니까? 독수리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독수리나 짐승들이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잔치를 벌일 때 짐승을 잡아놓고 손님들을 초청하여 배불리 먹이며 즐겁게 잔치를 벌입니다. 반면 마지막 때 가면 하나님께서도 잔치를 벌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큰 잔치는 후 3년 반 대환란 중에 있을 잔치이며 그분이 잔치를 벌일 때는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잡습니다. 그리고 손님으로 누굴 초청합니까? 새나 짐승들을 초청하여 배불리 먹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하늘 잔치, 공중 혼인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확실히 구원받으시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우리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러면 여러분 이때 환난 후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대환란 중에 불신자들이 대부분이 죽고 독수들이 모여 사람들의 시체를 먹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해서 대환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런 뜻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는 30절에서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장면은 바로 주님께서 지상재림 하시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 하늘의 큰 영광과 권능으로서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본다고 했어요. 보리라. 이 보리라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공중재림하실 때 처음에는 도적같이 왔다가 그분의 신부들만 데려가심으로 사람들은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땅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 사람들은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 가서 27, 28, 29, 30절에서는 그분의 공중재림과 대환란과 하나님의 큰 잔치, 그분의 지상재림, 이것이 연결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성도의 환란과 야곱의 환란과 또 마지막으로 대환란에 관하여서 보았습니다. 이 세 종류 중에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더 상세히 볼 것은 성도의 환란입니다. 성도들은 이처럼 마지막 때 가면은 특별한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과연 끝까지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인가, 신실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그분은 꼭 시험하시고 성도의 환란을 통과케 하시고 난 이후에 합격된 성도들만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계속 환란을 당하여 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그분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의 환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첫째, 사단으로부터 오며, 둘째는 세상으로부터 오며, 셋째는 타락한 거짓 종교인들로부터 환란이 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성도들이 당한 환란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초대 교회 시대 때 성도들은 누구에 의하여서 환란당했습니까? 유대교인들.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환란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세 시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 의해서 환란을 당했습니까? 역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제국이 있고 로마 가톨릭이 있고 둘 다 로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가톨릭은 중세 1000년 동안 자기들만이 기독교라고 자부하면서도 신실한 거듭난 그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수천만 명을 종교재판을 통하여서 학살했습니다.
셋째, 그러면 마지막 때 가면은 성도들은 누구에 의해서 환난을 당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거짓된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참종들을 계속 핍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환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도들을 더욱더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하여, 또 알곡을 타작하여 쭉정이를 분리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성도의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66표밖기를 거절함으로써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환난을 당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전 3년 반 중에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전 3년 반 모두는 아닙니다. 3년 반이 아니고 3년 반이 시작하고 난 이후에 한참 있다가, 그 다음에 전 3년 반이 끝나기 전에, 얼마 전에 성도의 환난은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환난의 경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666표가 없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되니까, 즉 사회생활하기가 불가능하니까 마지막 때 되면은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것을 생활 필수품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알곡이 모이는 것처럼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환난 때 성도들은 공동생활을 하게 되고, 야곱의 환난 때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모여 도피하러 가서 공동생활을 하게 되고, 대환난 때도 불신자들은 가라지를 묶는 것과 같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환난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성도의 환난이 끝날 무렵에 첫째, 그분께서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둘째,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낙원으로 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첫째 부활을 통하여서 살아나서 그분 앞에 먼저 휴거됩니다. 셋째, 땅에서 환난을 통과한 우리 성도들이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됨으로써 그분 앞에 올라가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성도의 환난을 온전히 통과하시고 그분이 오시는 날 모두 다 휴거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